요즘 세계 경제가 비상이죠. 미국은 미국대로 비상이고 또 일본은 일본대로 또 세계 모든 나라들이 경제적인 숫자에 예민해 있습니다. 그 숫자가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온 시선이 집중이 되어 있죠. 매일매일 다우 존스가 발표되고 또 주식이 발표됩니다. 또 매일 중계하는 프로스포츠 경기도 점수 통계에 따라서 또 순위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숫자의 지배를 받고 산다 해도 전혀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상에 또 모든 것들이 다 숫자로 평가를 하기 때문이죠. 대학 입시도 점수에 따라서, 사업도 또 숫자에 따라서 울고 웃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숫자가 그래 중요하냐, 본질이 중요하지로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교회 역시도 숫자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교회들마다 숫자를 자랑하잖아요. 네. 또 성경에도 숫자를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 자체가 가지는 상징성이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에는 많은 부분이 숫자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 교회들이 비상에 걸려 있죠. 개별적으로는 성장하는 교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벌써 몇십 년 전부터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교회의 숫자가 매년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오래 전부터 이미 교회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한때 최고 성장을 자랑했던 한국 교회도 많이 지금 숫자들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서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분석하느라고 야단들이죠. 또 반면에 미국에서는 모슬렘이 또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죠. 많은 흑인들이 모슬렘으로 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부흥을 하고 퇴보하는 것, 이 다 숫자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것처럼 교회 역시도 부흥과 퇴보가 숫자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죠. 숫자가 늘어나면 잘 되는 것이고 숫자가 줄어들면 잘못되고 있다,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숫자 중요합니다. 그리고 숫자가 반드시 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5,000명, 3,000명 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그게 숫자로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숫자가 줄어든다 라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든지 잘못되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구는 매년 늘고 있잖아요. 근데 교인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교회가 많이 퇴보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가진 모임입니다. 생명을 가진 것은 반드시 성장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장이 멈추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고 발전해야 그것이 정상적인 또 교회요, 건강한 교회요, 또 생명력이 왕성한 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중요하냐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반드시 힘들어도 성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숫자적인 성장을 하지 않으면 퇴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강권에서 내 집을 채우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을 데려오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강권에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권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compel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힘이나 뭘 사용해서 강권적으로 데려오라, 적극적으로 데려오라는 것이죠. 또 저항할 수 없는 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 다시 말하면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을 써서라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데려오라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강권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십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죽음의 그 방법을 통해서라도 강권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 주시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세 분이 총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권적으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말을 하십니까? 천국 잔치를 벌려놓고 모든 사람을 초청했더니 어떤 사람은 바빠서 외면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핑계로 땅을 사서 결혼을 해서 이 핑계 저 핑계들 대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잔치라고 하는 것은 제일 좋은 음식을 마련해 놓고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죠. 우리는 어렸을 때 잔치집에 가는 것 참 많이 기다렸잖아요. 그곳에 가면 평소에 먹지 못했던 음식도 맛있는 음식이 많으니까 잔치집에 가는 걸 기다리고 좋아했습니다. 요즘은 워낙 잘 먹으니까 잔치집에 가도 음식에 대한 요즘은 별로 관심이 없지만 과거에 넉넉하지 못했던 시절에는 잔치집에 가는 건 정말 기쁜 일이고 기다려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잔치를 벌리시고 모든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현대인들처럼 모두 배가 불러 있죠. 하나님의 초청에 관심이 없습니다. 육적인 배가 불러서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더 중요한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해서 데려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능한 한 더 많은 사람을 데려오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자리가 없이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고 거절을 했죠. 나는 밭을 샀다. 나는 소를 샀다. 나는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 이래서 그 초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은 노발대발하면서 이제는 나가서 불구자라도 데려오라. 가난한 자라도 데려오라. 사거리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아무나 다 데려오라. 그래서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먼저 나온 사람들을 보면 다 이런 사람들이죠. 낮은 사람,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주인이 다시 사거리에 나가서 강권해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부드러운 분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강할 때가 있었습니다.
죄와 싸울 때는 강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강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문제도 강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부드럽지만 이런 영적인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정말 강하고 담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에 가면 우리나라와처럼 국립묘지가 있죠. 그곳에는 6.25 사변 때 우리나라에 와서 희생당한 그 미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20대 한창 아름다운 나이에 우리 한국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그들을 보면 참으로 가슴이 뭉클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 국립묘지의 모든 무덤들이 다 의미가 있지만 그곳에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 바로 케네디 대통령의 묘지입니다. 그 자그마한 비석에 간단하게 케네디 묘라고 쓰여 있지만 1년 내내 사람들이 등에다 불을 켜놓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케네디 대통령을 참 좋아하죠. 온 국민들이 그를 사랑하죠. 왜 그렇게 케네디를 좋아합니까? 1962년에 그 소련이 쿠바에다가 핵기지를 만들려고 할 때 이 케네디는 강력하게 버텨서 기어이 철수하게 만듭니다. 그 지도자 평소에는 정말 부드럽고 온유한 인상의 케네디였지만 정말 중요한 때에는 정말 강하게 밀어붙여서 위기를 이기게 만든 것이죠. 강해야 할 때는 강해야 하고 약해야 할 때는 약해야 되죠.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이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정말 강하고 담대한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처럼 예수님처럼 평소에는 온유하고 겸손해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있어서만은 정말 강하기를 원하십니다. 담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모든 성도를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것처럼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죠. 우리는 양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군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는 강한 것이 특징 아닙니까? 성도는 양과 같은 그런 연약한 면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군사와 같은 강한 면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할 때는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지만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그러한 일에는 정말 군사처럼 강한 군사처럼 최고의 군사처럼 그렇게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것이 거꾸로 바뀌는 분들이 있죠. 세상 앞에서는 양처럼 아무 소리 하지 못하다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사람에게는 정말 군사처럼 강해지는 분들이 있죠. 거꾸로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정과 우리가 교회에서는 양처럼 부드러워해야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군사처럼 담대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군사 같아야 되죠. 사정을 보아주고 눈치를 보다가는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데려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강권적으로 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원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을 제일 싫어하죠.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말 서양 사람들은 진짜 싫어합니다. 독선적이라고 말하죠. 이기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얻게 하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예수님만 통해서 얻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시간 낭비하면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나올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 편하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면 교회 안 나와도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교회 나온다면 교회 아니라도 자녀 교육 잘할 수 있는 곳 세상에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것 외에도 다른 방법들이 있다면 억지로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전도하고 기도하고 강권해서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탠리 존스란 분은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둘로 나누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한 번 태어난 사람과 두 번 태어난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육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죽습니다. 육적인 첫 번째 탄생을 어머니로부터 이루어지죠. 육적인 태어남은 이 땅에서 육신의 생활할 때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두 번째 또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육신의 세계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가기 위해서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 영혼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천국은 잔치입니다. 교회도 잔치입니다. 기쁨이 없는 사람이 와서 기쁨을 얻는 잔치집입니다. 잔치집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풍성함이 있습니다. 잔치에 참여하면 신령한 갖가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영적인 잔치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기적을 행하는 것도 가나 혼인잔치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잔치에 대한 예의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혼인잔치 비유는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은 잔치집에도 가시고 또 잔치집에 초청도 하셨습니다. 교회는 잔치집이죠. 모든 사람이 와서 기뻐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와 위로를 받고 살 수가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부터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기본이 천국 아닙니까?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도 우리는 다 천국 갈 수 있는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죠.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지옥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에서는 잘못 투자해서 모든 재산을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투자하는 것은 금생과 내생에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해야 됩니다. 강권해야 됩니다. 투자해야 됩니다. 입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생과 더불어서 우리의 물질도 사용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 사용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부자 가운데서도 카네기와 록펠런을 우리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서 그 많은 물질을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자들, 오나시스와 같은 부자들,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 썼던 사람들은 다 끝이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복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물질을 주셨습니까? 건강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은사를 주셨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 통해서 어떤 사람이 큰 일을 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도하라는 말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도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강권해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부흥을 꿈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꿈을 꾸십니다. 부흥의 꿈을 꾸십니다. 교회의 부흥을 꿈을 꾸시고 우리의 영혼의 부흥의 꿈을 꾸십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이 복음 위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집을 채우라.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언제나 애써야 되는 말씀입니다. 요즘처럼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고 교회가 점점 숫자가 줄어가고 있고 교인들의 숫자도 줄어가고 있는 이때 어떻게 다시 교회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이 말씀,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우리는 다시 교회를 일으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숫자가 뭐 중요하냐? 아닙니다. 숫자는 중요합니다. 숫자가 부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부흥의 꿈을 꾸면서 우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사용해서 열심히 전도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더 왕성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